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곳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그리고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매년 추수감사절이 되면 목회자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특별히 올해는 11월 내내 저희 새벽 예배 주제가 감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미 감사에 대한 설교를 2번 했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저희 부교육자 분들께서도 감사에 대한 아주 좋은 설교를 이미 여러 편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고민이 되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또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지난 5년간 생각해 보니 감사에 대한 설교는 매년 했는데 정작 이 추수감사절, 이 절기에 대한 설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추수감사절 자체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 그대로 추수감사절을 왜 우리가 지켜야 하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미국의 역사에서 찾지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1620년도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거의 절반가량이 죽죠. 첫 해에 추운 겨울을 보내고 다 죽을 뻔했는데 원주민, 우리가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아메리칸 원주민들이 이들에게 도움을 주죠. 먹을 것을 주고 농사를 짓게 해줍니다. 그 다음 해에 첫 수확을 얻게 되죠. 그래서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이 오늘날 현대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만이라면 우리가 교회에서 굳이 추수감사절을 교회의 절기로 지킬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교회의 절기로 지키느냐? 단지 미국 청교도들의 어떤 그런 신앙 때문이 아니라 성경적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언약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지키고 3가지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먼저 안식일 명령인데요, 출애굽기 31장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언약 백성인 증거가 도대체 뭐냐? 안식일 지키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데 하루를 구별하는 것 가지고 언약 백성이구나라는 증거를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안식일 지켜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3대 절기에 대한 명령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이 먼저 레위기 23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거룩한 모임으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라고 했습니다. 그 절기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여러분 본문에 있는데 필요하신 분은 줄을 치세요. 그 이름이 뭐냐?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 절기 이름이 무교병의 절기네요. 그렇죠? 예, 줄을 치셔도 좋을 것 같고요. 2번째 절기 이름은 맥추절이네요. 3번째 절기 이름은 수장절이네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3대 절기 이름이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네.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외우실 수 있겠죠?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3가지를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표징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절기들의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도 불린다는 것이 이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죠. 오늘 신명기 16장을 그래서 제가 또 읽은 거예요. 이름이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 무교절의 다른 이름이 무엇인지 신명기 16장 1절에 3절에 알 수 있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을 행하래요? 유월절을 행하래요. 그리고 유월절의 내용을 봤더니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아하, 그러니까 무교절이라고도 하지만 무엇이라고도 한다? 유월절. 실제로 유월절을 지키고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연속된 절기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이름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봐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쓰인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첫 번째 절기의 이름은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 부른다. 이해가 되세요? 두 번째 절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절기 이름 아까 뭐였죠? 맥추절이었는데 신명기 16장에는 다른 이름으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7주를 7week를 셀지니 여호와 앞에 무엇을 지켜래요? 77절. 이름이 참 재밌죠. 77절. 이거 누가 번역했는데 이거 전형적인 한국적인 번역입니다. 왜 77절이냐? 77에 49. 이게 무슨 날이냐면 무교절로부터 시작해서 77에 49일이 되는 날, 이 날이 맥추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떤 한국분이 아주 기가 막히게 77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뭐 777 못하기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고 77에 49일, 무교절부터 49일 뒤에 오는 절기다. 그래서 맥추절이 77절이라고도 불리는데, 아까 무교절 하루 전날은 뭐라 그랬죠? 6월절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6월절부터 계산하면 49일이 아니라 50일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50일이라는 의미로서 오순절이라고도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이라는 단어가 열흘 순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월 초순, 중순, 하순 이런 표현을 쓰죠. 그 순이 열흘 순이에요. 매월 초순하면 1일부터 10일을 얘기하고요. 중순하면 11일부터 20일을 얘기하고요. 하순하면 21일부터 30일을 얘기하는 이유가 열흘 순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하면 5~5에 열흘 순 50일, 오순절. 아주 재밌는 번역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두 번째 절기를 맥추절이라고도 부르지만 77에 49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 오순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세요? 재밌죠? 세 번째 절기의 이름은 수장절이었는데 신명기에는 다른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뭐라고 등장하냐면 초막절을 지켜라.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들이면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아하, 그렇구나. 수장절의 다른 이름은 초막절이었구나. 근데 이 초막이 결국 장막이잖아요. 텐트잖아요. 그래서 다른 번역으로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여러 개 같은데 사실은 세 가지예요. 제가 여러분 필기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두 번째 절기, 제가 말 잘못한 것 같은데,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다 집중하고 계셨네요. 자, 두 번째,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세 번째 절기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지키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6장 16절에 어떻게 지키라 그랬냐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이 세 절기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평소에는 그러지 않는데 지난주에 주보에는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를 저희가 넣어드렸어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절기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절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힘을 다해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 봉투를 드린 거예요. 올해 준비가 안 되셨으면 앞으로 매년 내년도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감사의 헌금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게 맞아요? 아니면 우리는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대답은 yes 그리고 no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일과 3대 절기를 구약 시대 사람들처럼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절기나 안식일 같은 것은 장차 올 것에 무엇에 불과하대요? 그림자래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이건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대로 지킬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그림자가 있다는 말은 실체가 있다는 말이죠. 진짜가 따로 있다는 얘기죠. 진짜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그러면 이 구약시대의 그림자들은 신약시대 무엇을 가리키고 있었는가? 먼저 안식일 얘기부터 할게요.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은 여러분 토요일입니다.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켜요, 안 지켜요? 우리 안식일 안 지켜요. 대신 우리는 무엇을 지켜요? 우리는 주님의 날, 주일을 지켜요. 왜 우리가 주의 날을 지켜요? 그래서 안식교 신자들이 우리를 비판해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우리 보고 일요일 교인이라고 막 그러는 거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안식교 신자를 만나면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보여주세요. 구약은 장차 올 것의 뭐다? 그림자였다. 안식일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였어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안식일 다음 날을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The Lord's Day, 주님의 날,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 날에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여러분 일주일의 첫날이 뭘로 시작해요? 썬데이예요. 썬데이부터 시작하잖아요.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첫날에 주의 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날은 다름 아닌 주의 날이었어요. 요한계시록 1장을 보여주시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주일을 안식일 대신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우리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지? 자, 구약은 장차 올 것에 뭐에 불과하니까? 그림자였거든. 그림자가 아니라 우리는 진짜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꼭 기억하세요. 구약시대 안식일이 무엇으로 변했어요? 신약시대 주일로 변한 겁니다. 깨달아지세요? 자,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3대 절기 역시 장차 올 것에 무엇에 불과했어요?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실제로 레위기 23장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보여주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하라 그랬죠. 근데 이 성회가 히브리어로 미크라인데 흥미롭게도 이 말을 직역하면 예행 연습이라고 되어 있대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3대 절기 자체가 원래 의미가 뭐래요? 너네 예행 연습하고 있어, 이 말이래요. 그러면 장차 올 것 진짜가 있다는 얘기죠. 신약시대에 진짜 올 것들이 있으니까 너네는 이 3대 절기를 지키면서 진짜를 위하여 예행 연습하고 있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예행 연습했고 신약시대가 되어서 진짜가 무엇이 왔는가를 첫 번째 절기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6월절. 6월절의 원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6월절은 어떤 날이냐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각 가정별로 양을 한 마리씩 잡으라 그랬어요. 그게 6월절 양이죠. 그 양을 죽여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임방과 설주에 문 바깥에 바르라고 했어요.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pass over, 지나가 주는 거예요. 6월,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발라진 집은 그 피 때문에 살고 그렇지 않은 집은 다 죽었던 거 아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날이 6월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매년 6월절을 지키래요. 예행 연습을 계속하고 있으래요. 왜? 진짜 6월절에 해당하는 것이 오니까.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한 가정을 위하여 대신 죽은 양이 있었죠. 그런데 이 한 가정을 위해 대신 죽은 양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여 대신 죽은 양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 그랬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7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무슨 양?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신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하여 대신 죽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흥미롭게도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냐? 유월절에 돌아가셨어요. 유월절이 1월 14일 금요일 저녁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날 최후의 만찬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성만찬을 얘기하셨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을 보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 말은 내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는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에도 이 피를 설명하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제 구약시대의 유월절이 무엇을 위한 예행 연습이었는지, 무엇을 향한 그림자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진짜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온 세상을 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날이 진짜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아지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약 시대에 지키는 유월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날 성금요 예배, 그리고 그날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우리가 매년 절기로 지키죠. 그게 구약시대 유월절 지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깨달아지세요? 우리는 옛날처럼 여전히 유월절 양 잡고 피 바르고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신약시대의 진짜를 지키는 거예요. 그거는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유월절은 뭘 지키는 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 예배, 그래서 드리는 거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구약시대 유월절을 지키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지세요? 이단 종파 중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멋있는데 아주 이상한 이단이 있어요. 장길자라고 하는 여자 하나님을 믿는 아주 이상한 교파예요. 근데 여러분이 인터넷에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게 유월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하나님 지키라 그러는데 지금도 지켜야 된다. 여러분 똑바로 알려주세요. 그건 그림자였다고. 지금 우리가 양 잡고 그런 일을 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것이 구약의 유월절 지키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약시대의 77절, 오순절, 맥추절은 어떻게 변해 있느냐? 이건 너무 쉬워요.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오순절에 다 같이 모이는 그곳에 누가 임재하셨어요? 성령께서 임재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맥추절과 77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약시대의 오순절은 새로운 의미를 입었어요. 그날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의 오순절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신약시대의 변화 두 번째, 맥추절, 77절, 오순절은 신약시대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신 거. 우리가 이거를 기념하잖아요.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고 성령께서 오셨음을 우리가 기념하잖아요. 깨달아지세요? 이게 두 번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남은 세 번째 절기 이름이 뭐였냐면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느끼시겠지만 이것이 오늘날 무슨 절기가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왜 그런가? 원래 수장절의 의미가 이름 자체가 The Feast of Ingathering이에요. 모아드리는, 수장, 모으는 절기죠. 1년 중에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게 하셨고 그 모든 농산물을 수확하는 날이 마지막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절기 유월절, 두 번째 절기 맥추절, 세 번째 절기도 다 곡물과 관련은 돼요. 첫 번째는 보리추수, 두 번째는 밀추수. 그런데 세 번째가 모든 농산물, 과일 같은 채소 다 그 추수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에 1년간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렸던 절기가 장막절, 수장절이었어요.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분명히 뭐라고 나오냐면 새말에, 연말에, 그러니까 1년 중 마지막에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이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엇을 감사하냐? 레위기에 따르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1년 동안 하나님이 농사 짓게 하셔서 그거를 다 거두어 드리면 그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거 연습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일하게 하셨고 인생에 수확하게 하시고 거두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과거 구약시대의 수장절이 그랬던 것처럼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수확하게 하신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청교도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우리가 교회가 절기로 지키는 이유는 구약시대의 그 절기가 신약시대에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림자예요. 신약시대 우리는 안식일 대신에 뭐를 지켜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구약시대 6월절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를 기념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맥추절이 아니라 우리는 신약시대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거예요. 오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의 수장절을 추수감사절로 1년간 지키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로 지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추수감사절을 왜 지켜야 하는가를 말씀드렸다면 앞으로는 추수감사절을 그럼 어떻게 지키는 것이 잘 지키는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쉽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년간 지키신 은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추수감사절에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잖아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아까 수장절에 다른 이름이 있었죠. 그 이름이 뭐였죠?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었어요. 왜 이름이 두 개일까? 이유가 있어요. 자, 레위기 23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날 단지 추수를 거두어 드리고 감사하라고만 한 날이 아니에요. 그거는 추수감사절의 의미의 절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시킨 일이 있어. 뭘 했냐면 1회 동안 7일 동안 어디에 거주하래요? 초막, 장막, 텐트를 만들어서 텐트에 꼭 니네는 거주해야 돼.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살 때 어디 살았어요? 초막 짓고 살았잖아. 장막 짓고 살았잖아. 근데 이제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좋은 집에 뭐 살더라도 1년 중 일주일은 어디서 살래요? 장막 짓고 그 집 들어가서 살래. 이거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 시대에 아파트 살잖아요. 아파트를 살다가도 초막절이 되면 1년 동안 텐트 치고 거기 사는 거 있죠. 사진 보여주실래요? 잘 보세요. 아파트 보이죠? 아파트. 저 아파트 살다가 초막절이다 그러면 지금도 이 사람들이 뭐를 쳐요? 텐트 쳐요. 또 하나 보여주시면 이 두 사진.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아파트 자기 집 앞에다가 여기 들어가서 일주일을 살아요. 왜? 하나님께 거기 살라고 명령하셨거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잊지 말라고 과거에. 여러분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노숙자가 주로 뭐 깔고 자요? 신문지 깔고 자요? 신문지 덮고 자요? 신문지 되게 따뜻합니다. 저희가 미국에 처음 왔는데 일주일 동안 차도 없고 짐도 안 오고 해가지고 정말 저희가 신혼 살림을 신문지 깔고 일주일을 시작했어요. 신문지를 깔고 신문지를 덮고 그거 되게 따뜻하고 좋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집을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 1년 중 일주일은 신문지 깔고 살아. 그러면 사람이요 어떻게 되냐, 머리로만 생각하다가 노숙자한테도 노숙자에게 집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너 좋은 집 줬는데 앞으로 1년 중 일주일은 다시 나가서 신문지 깔고 살아.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노숙자가 좋은 집을 살다가 처음엔 감사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망각하거든. 까먹거든. 근데 1년 중 초막절 기간에 다시 나가서 신문지 깔고 신문지 덮고 일주일 잘 때 어떤 생각이 들까? 맞아. 나 이렇게 살았었지. 나 그냥 그렇게 살았던 존재인데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서 이렇게 좋은 집 살게 하셨구나. 내가 그것도 까먹고 살았네. 근데 일주일 동안 막상 나가서 신문지 깔고 살아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라고 시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굉장히 크죠. 근데 까먹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과거 그 생활을 몸소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일주일 동안 추억 들어가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제서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감사하라도 있지만 기억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복 주셨지. 맞아, 나 과거에 그런 존재였는데 이렇게 높이셨지. 과거에 그렇게 어려운데 나 이렇게 하나님이 참 부유하게 해주셨지. 기억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제가 요번에 설교 준비하다 처음 알게 됐어요. 자, 추수감사절은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뜻도 있지만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더라고요. 이 초막절 3대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을 언제 주셨느냐? 이게 만약에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만 주신 명령이라면,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만 주신 명령이라면 기억하라고만 맞아요. 그렇죠? 광야 생활 잊어버리지 마. 그런데 실제로 이 초막절을 비롯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주신 명령의 시점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 아니라 출애굽한 직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출애굽기 23장을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읽은 거예요. 이 명령이 신명기 16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16장에 나오는 명령은 이제 광야 40년 생활이 끝나고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 사람들에 준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만 준 명령이 아니라 출애굽을 한 직후에 이제 광야 생활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초막 생활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명령 주셨다는 것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다 지나고 나서 그때를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광야 생활을 하는 도중에도 이거 먼저 지키래요. 하나님 너무 놀랍습니다. 너네 광야 생활 끝나거든, 광야 생활에 살았던 초막 짓고 살아가 아니라 광야 생활하는 도중에도 매년 초막절을 지켜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장막을 짓고 살면서도 또 초막절에는 조그만 초막을 또 지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킨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때는 의미가 다르죠. 하나님의 약속이 뭐야? 이제 이 초막에서 사는 생활이 끝날 때가 온다. 약속의 땅에 갈 때가 온다. 그때가 올 것을 꼭 기대하고 니네 이 생활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니까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명령입니다. 이 초막절은 단순히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기억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끝나게 해주시겠지. 앞으로 우리가 초막에서 사는 삶 끝나게 해주실 것이지. 영원한 곳, 영원한 약속의 땅에서 우리를 평안에 거하게 하시겠지. 그것을 언젠가 끝날 것을 기대하면서 보내는 날이 초막절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세요? 기대하라는 거야. 너 이 생활 언젠가 끝날 거니까 지금부터 초막치고 지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놓고 보면 이제 오늘날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 오늘 추수감사절 어떻게 지내야 되냐면 1년간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하며 오늘 보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기억.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초막 짓고 살아가는 이 인생이 끝날 날이 오고요, 영원한 장막이 있어요. 그 영원한 장막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지내는 것이 또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장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3장을 보니까, 21장을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장막에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별도 없고 근심도 없고 괴로움도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생활이 끝날 때가 옵니다. 영원한 장막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 그랬어. 요한복음 14장을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처소가 있습니다. 아멘. 그거 기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감사하고 기억하고 기대하고 지키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다 우리 인생에서 개인적으로 또 체험해야 될 절기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인생의 유월절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오순절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을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생의 초막절을 사모해야 돼. 오실 주님 사모하고 인생의 마지막에 있을 영원한 장막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유월절 경험하셨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 피로 구원 받으셨어요? 인생의 오순절이 있으세요? 성령 체험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초막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지내다가 영원한 장막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 마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추수감사절을 왜 지켜야 하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였습니다. 왜 지켜야 하는지 이제 알았어. 구약의 명령, 그림대로 지키던 걸 제대로 지키는 거고,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감사하며. 1년간 지키시는 여러분 감사하며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 감사를 표하시고, 두 번째 기억. 그랬지, 나 그랬지. 맹물 같은 인생이었지. 나를 포도주 같은 인생을 하나님 바꿔주셨지. 기억하고 영원한 장막을 사모하세요. 나와 주님의 영혼이 마주할 그때에 우리 찬양한 대로 더 이상 근심의 옷, 고뇌의 옷 다 벗어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지으시고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와 내 영혼이 마주할 그때가 있습니다.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 근심의 옷을 벗습니다.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고뇌의 옷을 벗습니다.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날을 사모합니다.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게 될 겁니다. 누리리. 다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어김없이 추수감사절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날이 1년 동안 나의 삶에 은혜 베푸시고 수확하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하는 날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1년간 수확하게 하신, 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은 내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날임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인생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그런 날 되게 하여 주시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 초막 살아가는 인생길, 영원한 장막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대하고 그날을 사모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또한 오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왜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는지를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는지를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1년 동안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내가 주님의 영혼을 아버지 주님과 영혼과 영혼이 마주하게 될 때에 근심의 옷과 고뇌의 옷을 벗어버리게 될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이끄신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을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가 넘치고 기대가 넘치고 기억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내 영혼이 마주할 고뇌의 옷을 벗습니다.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매년 지킬 때마다 오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감사하며 기억하며 기대하며 이날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지키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 사모합니다. 이 마음으로 천국을 사모하고 지키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